역사의 페이지에는 한때는 난공불락으로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쇠퇴하고 몰락하여 망각에 묻힌 제국들의 잔해가 가득하다. 세계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기회와 첨단을 달리는 기술력은 거대하고 어쩌면 자비롭기까지 하다. 세계 자본주의는 전례 없는 규모로 빈곤 완화와 무지 퇴치, 질병 치유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위험 역시 못지않게 크다. 시장을 시장 기능에만 맡기면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세계의 여러 나라가 가난을 면치 못한다. 선진국에서조차 수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이나 수입, 전망이 없는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 시기와 분노, 불공정이 만연하다는 느낌은 시위와 폭력과 테러를 생산하는 기름진 토양이다. 세계화에는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가족과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개인들은 아무런 지원망이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도덕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대체된 까닭에 우리는 운명의 변화무쌍한 잔혹함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꼴로 전락했다. 우리의 소비 습관은 후손들에게 남겨줄 양을 계속 줄여가면서 세계의 천연자원을 뿌리째 벗겨내고 있다. 우리의 환경 파괴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생물종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생물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먹이사슬에 개입하는 유전자 조작은 건강에 어마어마한 위해를 가한다. 어쩌면 인간은 우성 생식을 비롯한 여러 의학기술에 힘입어 인간 게놈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특권층이 될 것이다. 사랑의 이념이 흔들리며 인간은 고유한 존재이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함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정치의 파편화는 더욱 심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부족주의와 종교적 극단주의가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인종전쟁은 끈질기게 되풀이될 것이다. 때로는 겨우 몇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통제불능의 작은 집단들조차 수많은 생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세계 경제는 있지만 아직은 세계 문화도, 세계 정부도, 세계적인 관심사에 대한 정합적인 비전도 없다. 세계의 종교들이 말하는 지혜는 경제력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는 좋게 말하면 부적절하고 나쁘게 말하면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 서양 사회, 특히 서유럽 사회는 세속 사회가 되었다. 중동과 아시아 일부에서는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자유를 모두 위협하는 근본주의가 발흥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떠하든 종교는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무력하고 변화에 제약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는 느낌을 준다. 어느 쪽이든 종교는 해답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종교는 경제학과 정치학이 제공하지 못하는 진리를 구현하며 다른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에 홀로 청정하다. 종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준다. 즉 문명이 살아남는 것은 힘과 부와 세력이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자를 외면하지 않은 덕이고 빈자를 배려한 덕이며 힘없는 자를 보살핀 덕이라는 사실이다.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준 문화가 강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남긴 아이러니하면서도 매우 인간적인 교훈이다. 우리가 극대화해야 하는 궁극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함,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평등한 자식이라는 인간의 존엄함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인간의 처지를 어마어마하게 개선할 가능성을 불러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불평등과 야만주의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가져왔다. 인간은 경제에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어찌 다른 사람들이 물에 빠질 때 우리만 살아남을 것이며 남들이 굶주릴 때 우리만 축제를 즐기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노예살이할 때는 우리도 자유롭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이 질병과 때이른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우리도 행복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사상은 위대한 종교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다양성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사상이다. 그 명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하여 인간의 삶에 존엄함과 거룩함을 부여했다. 참다운 신앙의 시금석은 내가 차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과연 나는 나와 모습이 다른 사람들, 나와 언어와 신앙과 이상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가? 차이는 우리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애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다른 사람의 애착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